꿈과 고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인 요셉에 대한 놀랍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서는 57번째 강의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알지만 그래도 참 요셉의 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요셉도 십자가 같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많은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을 볼 때에 참 많은 것이 예수님 닮았고, 특별히 요셉은 붙잡혀서 노예로 갔지만 어쨌든 그건 이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은 우리들은 요셉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보면은 더 많은 이민자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꿈의 중요성입니다. 꿈의 중요성.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한번 5절 6절만 같이 우선 읽으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영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물론 목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농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꿈에 보니까 이 곡식을 묶었던 단들 중에서 요셉의 단은 딱 서 있고 다른 그 형제들이 묶은 단들은 그 앞에서 다 이렇게 구부리고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대번에 알았어요. 그래, 네가 왕이 되고 우리가 네 앞에서 절한다는 소리 아느냐. 안 그래도 뵈기 싫었는데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이제 그가 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아직도 철이 없고 17살이니까 형들에 대한 눈치도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형들이 싫어하는 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둔하게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본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하니라. 두 번 꿈째 꿈은 해와 달도 절하고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아버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거든, 뭐 꿈은 어쨌든 간에 이거 그냥 두면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미 라헬은 돌아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고 너 형제들 다 너 앞에 절한다는 소리 하느냐,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꾸짖다 그랬는데 이거는 원어로 보면 아주 대단히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9절에 보게 되면 20년 지난 후에 요셉은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고, 그리고 이제 형들은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형제들만 와서 그 앞에 절하면서 곡식 좀 주십시오. 나중에 아버지도 이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때 꿈을 통하여 일을 많이 하십니다. 꿈을 통하여. 저는 별로 꿈이 신통한 게 없더라고요. 다 꾸고 나면은 세상 말로 개꿈이더라고. 아유, 그 뭐 말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집사람은 여자라서 그런지 꿈 꾼 거 들으면 신통한 게 많고 제법 맞아요. 그러나 꿈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밤에 잠자는 꿈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낮에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소망입니다. 어떤 목적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마음에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이나 밤에 우리가 꾸는 그런 꿈들은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이 그게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욕심 많으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고 항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짓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욕심은 잘못된 소원입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욕심과 하나님 주신 꿈 사이에는 너무나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꿈이 있는데 이게 욕심이면은 없애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면은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는 그런데 이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욕심 때문에 죄짓고 나중에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욕심과 하나님 주신 꿈을 잘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의욕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 나이가 들다 보면은 사라지는 게 꿈이 없습니다. 그저 되는 것 별로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갑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꿈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 가까운 줄 아시고 빨리 좋은 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꿈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는 맛이 생겨 어려움을 이기지. 이게 없으면은 어려움이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달픕니다. 그래서 똑같은 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으면 나이가 들은 대로 또 젊어서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캄캄한 밤에 별을 볼 수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은 안 되지만 이 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막 가끔 말씀드리지만 미국 오고 싶은 꿈이 그냥 활활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 마음속에 너 간다 그러는데 눈을 뜨면 갈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나요? 영어를 잘하나요? 미국에 친척이 있나요? 뭐 아무도 없어. 근데 기도만 하면은 자꾸 간다 그러고 눈 뜨면 갈 길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병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주 공항에 누가 간다 그러면 나도 갑니다. 가서 잘 가라 그러고 오면서 하나님 나도 가게 도와주세요. 나도 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미국 가고 싶은 소원을 없애주세요. 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병들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보내주시든지. 그랬더니 미국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81년도에 열려서 돈도 별로 없었지만 한 등록금 내고 한 3,000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생활비 몇 달만 갖고 간 하나님 여태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근데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지만 눈 뜨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지을 때에 어른들이 7, 80명 나왔는데 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처음 이민 와서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건축원금 많이 한 사람이 1,000불을 안 넘어갑니다. 뭐 100불, 200불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짓겠어요? 물론 이 카우치, 이 소파, 저기 장의자 한 사람들은 한 400불 정도 냈죠. 어려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된다 그러고 눈 뜨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첫 교회를 짓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지 않고 꿈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시게 되고 또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할 때 왜 성공하느냐 그럴 때 보면은 첫째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뭐니 해도 부지런한 사람들. 근데 그 다음에 머리를 쓰는 사람이 조금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부지런하지 않고 좀 머리를 써서 배우고 연구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싫은 부분을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게 꿈입니다.
그게 소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고 하나님이 축복 주는 분야죠. 찰스동 교회 박용옥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30몇 년 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영건 목사님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이 박용옥 이 학생은 나는 이거 공부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일본 식당 가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배우고. 그리고는 남들은 대학 갈 때 자기는 이제 계속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일본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걸 좋아하니까 자기는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가게가 일본 식당이 지금 찰스동뿐만 아니라 아마 머리를 빚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5, 6, 7개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재산이 많이 모았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사면 열 몇 명 모시고 갔을 때 바닷가에서 보이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그분이 다 부부가 나와서 대접을 했는데 김영건 목사님 아들은 부러워서 아빠 나도 그냥 학교 대학 안 가고 저 사람 우리 용옥이처럼 내가 그런 식당을 할 걸 그랬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거기에서 성공의 길이 보인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공시킬 때에 그에게 꿈을 주시고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되 욕심이 제거돼야 됩니다. 근데 욕심 제거하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 12절부터 13절 한번 거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고난 중에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도 고난에 들어갑니다. 이 야곱이 걱정이 생겼어요. 다른 아들은 이제 저 양을 치러 보냈지만 야곱이 이삭과 베냐민은 나이도 어리고 또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양 치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들들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세겜을 갔어요. 세겜은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에 한 30km 되고 예루살렘 북쪽 70km, 합쳐서 100km, 60마일 정도 되는 여기서 콜롬비아 정도 거리에 이제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디나가 강간당한 곳입니다.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나가서 다 할례받게 만들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도망온 곳입니다. 그 길을 보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그 동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보고 복수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요셉이지만 먼 길이지만 요셉아 너 거기 갔다 와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준 것 같아요.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조금 보고 와라. 이거 위험한 길입니다. 길이 여러분 60마일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콜롬비아까지 얼마나 오래 가야겠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구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없다고 보고하자. 형들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배회하니까 웬 사람이 보고 있다가 뭘 찾느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형들을 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가문이 좀 이름이 난 집안이기 때문에 알아요. 당신 형들이 여기서 북쪽으로 30km 한 20마일 올라가면 거기에 도단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 그러니까 그까지도 간 겁니다. 여러분 20마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7시간 또 가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잘 간 겁니다. 위험을 잘 이긴 겁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걸 이런 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순종의 예수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갔더니 형들이 반갑게 하기는커녕 딱 보더니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이 오면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게 나온 말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니 동생이 오는데 동생을 지금 잡아서 죽이겠다고 보자마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도 모르고 갔더니 영문 모르게 그냥 잡아가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넣었어요. 이 구덩이는 입구는 좀 작지만 안은 큽니다. 이스라엘 구덩이는 주로 이제 우물 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을 넣어두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물이 안 나오면 그걸 이제 제수들도 가두고 뭐 가두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됐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옥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넣어서 이제 추위나 굶주림으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마 요셉이 갖고 온 음식 같은데 그걸 자기들은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뒤에 보면은 형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줄 걸 그런 걸 볼 때 여기는 없지만 그렇게 요셉이 애원했다 봅니다. 이렇게 그는 겉면부지런한 고난도 받았지만 형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됐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어머니는 없으니까 이제 종의 빌하와 실바 종의 아들과 같이 있었어요. 레아의 자녀들과는 자꾸 문제가 있어서 같이 있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면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잘 애는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오빠가 형님이 막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좋게 말하면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 형들이 잘못 말하니까 아버지에게 말해서 그걸 고쳐야 되니까 좋은 뜻으로 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나쁜 점을 말을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형들이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저놈은 그냥 고자질만 잘하네. 네가 스파이냐? 그리고 그냥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이 나이가 많아서 낳습니다. 아버지가 몇 살 때? 아버지가 91살에 난 애가 요셉입니다. 물론 오래 살긴 사는 때지만 그때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내 아내가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요. 또 라헬은 오다가 죽었어요. 그게 볼 때마다 아이고 저놈 자식이 나이 넣었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구나. 그게 불쌍하니까 채색 옷을 해 입혀서 채색 옷을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더니 이건 색동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이 채색 옷은 헬라어로 케토넷이라 그러는 건데 긴 옷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옷은 양이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소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쑥쑥 꺼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끈을 묶지요. 이게 보통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게 소매가 있는 겁니다. 긴 소매, 발쪽도 길고 그것도 천도 암화포 좋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금색을 수놓고 그런데 그것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또 장자 앞으로 상속자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옷만 봐도 어휴 저 사람은 신분이 다르구나 그런 옷을 입혀줬는데 이걸 또 그때 입고도 갔어요. 그거라도 벗고 가면 됐을 텐데 이렇게 철이 없은 사람이 요셉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자질한 것이나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어서 자식을 그냥 잘못 사랑하고 그애만 사랑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인사하기도 싫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쓰는 말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배기 싫어도 인사는 하지 않습니까? 배기 싫지만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하는데 하여튼 배기 싫으니까 요셉을 보고 재수 없는 놈 하고 인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걸 잘 못 느끼고 그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이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플러스 꿈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감사한 것은 제일 큰 르우벤이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의 이제 첫 비라와 성적인 잘못을 범한 것도 있기도 하고 제일 큰 형님이니까 사랑이 많아요. 아무리 집에서 마디가 아무래도 좀 달라요. 동생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야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넣어놨는데 기회가 오면은 빼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22절에 있죠.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런데 밥을 먹다가 요셉이 갖고 온 밥일 수 있어요. 그걸 먹다가 보니까 낙타가 지나가는데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가는 그런 애굽으로 가는 그런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네 번째 형인 유다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그거 죽여서 뭐 할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냥 우리는 그냥 봐주자. 우리가 혈육이 아니냐. 그랬더니 리더십이 있는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다 그렇게 했어요. 큰형은 그게 없었습니다.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이 상인을 지나가고 있는지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는 이스마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말고 이스마엘입니다. 여기 말고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원에 보면은 뒤에도 이제 36절에도 미디안 사람이 나오는데 같은 미디안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은 메다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머단의 후손인데 같은 미디안이지만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럼 다르냐 그럴 때에 연구해 보면은 대상들이 무서운 사막길을 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서 갑니다. 그래서 서로 친척 간이니까 이스마엘 자손 또 미디안 자손 또 메다님 같은 미디안 자손이지만 그들이 같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 20에 팔았다 그랬어요. 은 20은 종의 몸값이 어른은 은 30개 그리고 미성년자는 은 20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7살이니까 은 20냥에 판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세겜에 만약 그들이 있었으면 그들을 못 만났습니다. 세겜에서 30km 20마일을 올라가면 도단이 있는데 이 도단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더 가게 되면은 거기에 아라비아 또는 우리가 아는 길르앗 복음성가에 그런 게 나오죠. 길르앗의 향료가 나옵니다. 또 여기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는 유향과 모략이나 이런 향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은 저 애굽으로 가져가는데 애굽은 무슨 물건을 많이 사는가 하면 거기는 장례 문화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라를 만듭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묻지 않고 다 이렇게 해서 미라를 할 때 많이 드는 게 향료나 모략입니다. 썩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향료나 모략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를 지나가는가? 도단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만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판결하는 겁니다. 29절에 형 르우벤이 돌아왔더니 동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까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염소의 피를 적셔서 옛날에 그 아버지가 속인 것과 똑같은 거지요. 염소의 피를 적셔 가지고 딴 사람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혹시 우리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라는 거죠. 그래 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그걸 아버지가 만든 거거든요.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봅니다. 다 알죠. 이거 내가 만든 이 요셉의 옷이구나. 막 찢겼어요. 원래 찢기자 자기 찢은 것. 찢겨 죽었구나. 안 그래도 내가 보낼 때 먼 길을 그 어린아이 보내면서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세겜성에 가서 형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궁금해서 할 수 없이 보냈는데 이놈이 그냥 돌아왔으면 좋을 때 안 돌아오고 보니까 그것만 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오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지옥으로 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자녀들도 위로를 엉성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울고 그러면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서 요셉이 안 죽었어요 이래야 될 텐데 이놈들이 그걸 보고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아버지 괜찮은 뭐 할 수 있나요 하면서 위로했지 안 한 겁니다. 그 말만 해도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야곱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참 문제가 있어요. 그의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 마지막 에집트에 가서 이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내용은 다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으면 고생합니다. 물론 꿈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야 내가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되면은 또는 장관이 되면은 박사가 되면은 의사가 되면은 목사가 되면 좋겠지. 그 미래의 소망 때문에 기쁨이 생기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꿈이든 큰 꿈일수록 고난이 많고 작은 꿈은 고난이 적지만 고난이 없는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꿈들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꿈 어려웠잖아요. 쉽게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훈련을 시킵니다. 네가 그런 축복을 받고 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을 훈련시키고 복을 주시지, 안 그러면 그 꿈 때문에 그 축복 받고 나서 더 나쁜 길로 가니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 자세히 보면 고난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고난받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고난받은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깨지고 바스라진 사람을 씁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조금 쓰다가 맙니다. 크게 복도 안 주십니다. 욥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걸 더욱더 순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중심으로 아직도 많이 살고 죄를 짓기도 잘하고 하는데 고난받으면 자꾸 깨끗해지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나 죽으나, 우리 토요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다.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딴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남들도 그런 줄로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주는데 그 전에 뭘 준다고요? 꿈도 주시지만 고난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구나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꿈의 중요성,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하다 각오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성.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간섭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거기 읽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 이 사람들이 그때 마침 지나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간섭함입니다. 또 세겜에 있지 아니하고 도단으로 간 것도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들을 만나야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으로 가야 고난 받다가 총리 대신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르우벤이 있으면 안 팝니다.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다가 우리가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팔려가지고 도리어 더 잘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많은 종들이 있어요. 저기 찰스동 가거나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사람 세워놓고 종들 이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이빨은 좋습니다, 뭐 여기도 튼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많은 종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종을 사가는데 하필이면 누구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간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거기 갔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궁중의 모든 법도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에 막바로 총리 대신의 역사를 잘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섭리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만히 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꼭 맞는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고, 맞는 책을 딱 보게 하시고,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딱 보게 만들어서 그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나둘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축복으로 가게 되는 것, 이 신앙생활에 이걸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었습니다. 요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주보에서 같이 제가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떴네요. 같이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많이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또 골프대회도 가야 되니까 빨리 목사님 빨리 안 마시고 뭐 하시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 아까 말씀 우리 김영원 목사님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찰스턴에서 에모리까지 공부하실 때에 밤 12시나 늦게 이제 오는데 가스가 다 떨어졌어. 그게 가스 하나 있어요. 그래 기다렸는데 가스를 안 넣어주네. 넣으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교대하기 때문에 지금 가스 못 넣어줘.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참 기다리가 이제 새로 사람이 교대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또 넣어줘. 지금은 안 돼, 이거 다 해야 돼. 한 20분 30분 기다리게, 한 20분 기다리게 한 것 같아. 너무너무 속이 상해.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며. 그래가 늦게 이제 막 하는데 아마 그분 말 들어보면 코빙턴이나 코니어 그 정도에 왔는데, 그 밤늦게 차들이 몇 개 서 있는데 보니까 큰 사고가 났어요. 이 I-20를 지나가는 다리 위에 큰 이 대형 트럭이 지나가다가 그냥 넘어져 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차가 없는 줄 알고 막 속능내던 차들이 몇 중 충돌을 했어요. 시간을 보니까 만약에 그때 바로 그 시간에 갔으면 자기가 박치기를 한 겁니다. 늘 그 간증을 하세요. 야, 하나님이 날 지켜줬구나. 늦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많죠. 우리가 아는 이 희돈 장로님 9.11 사태가 났을 때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오늘 그 무역회관 105층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8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커피를 한잔 하려고 커피점에 섰더니 사람이 많아요. 커피 말고 다른 옆집에 있어 텅 비었습니다. 커피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잘 못하니까 사주긴 사줘야겠다. 딸기 주스를 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가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화장실에서 20분 소비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거 갈 수가 없잖아요. 배탈이 났는데 시간 이미 지났구나. 전화했어요.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못 가니까 이사들 15명 오늘 회의가 없다. 오후에 회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늦게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있다가 그냥 비행기가 폭발을 그게 박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인지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자기들이 회의하는 장소인 식당은 105층이고 회의는 84층에 정면으로 이렇게 박혔다는 겁니다. 근데 미리 전화했기 때문에 15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 있겠어요? 그냥 그
주스 먹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 그가 그렇게 배탈이 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가만 우리 삶을 바라보면 자기는 그때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준비하고 했는데 그 참석 안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배탈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합력하여 시를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 때문에 잘 된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우리 자주 말씀 김광석 장로님, 한국에 화장품이 있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태평양, 두 번째가 뭐 LG 생활건강이라고 여기 있네요. 세 번째 한국 화장품, 네 번째가 참존이라고 하네요. 근데 참존화조의 김광석 회장은 원래 피카데리 앞에서 피부 약국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약국을 잘 운영해서 피부에 굉장히 좋은 그런 약을 발견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것을 환자들에게만 안 팔고 약국에다 막 팔았습니다. 이게 법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벌금 8억이 걸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가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절에 가서 암자에 있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절 방 안에 신문 쪽지가 왔다 갔다 하는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잘못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데 8억 벌금 물었다. 아이고,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네 하고 보니까 그 사람 자기요, 자기. 아이고, 나네 이거.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 절도 짓고 기독교인들 도리어 불교인으로 개종하던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십니까? 나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요, 집사도 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감옥에 나와가지고 자수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사정을 듣고 56일 이제 형을 살다가 구치소에 있다가 앞으로 감는 거로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가 참존 화장품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얼마나 잘 돼. 이제는 목적이 달라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빚도 갚아야 되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랬다는 겁니다. 샘플 만들어서 막 돌리기 시작하게 되고, 자기가 약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 샘플 만들어 돌리면 잘 될 거라고 하면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빚도 갚게 되고 잘 그렇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에게 두 가지를 도움을 줬는데, 하나는 죄송하지만 당신 11조 합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걸 하시오. 근데 이 사람이 뭐 돈 때문에 어려우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10의 2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로 놀라운 일이 생겨서 엄청나게 잘 되고, 또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해서 이 간정한 그 날까지 새벽 기도한 날짜를 보게 되면은 1600 몇시를 했어요. 1639일인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꼭 써가지고 새벽 기도 기록을 남기고. 왜?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새벽 기도의 일지를 기록해 가지고 하면서 누구든지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세속의 탕류에 쉽게 휩쓸어들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렸죠, 훌러 신학의 그 곽선희 목사님이 장학금 내려고 할 때 자기가 100만 불을 저 LA에 있는 훌러 신학에 장학금도 내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준비를 했구나, 그렇게 많이 하고 소망교회 장로님이 돼서 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말씀 정리하고 마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데 욕심은 큰일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욕심이 그냥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욕심은 없애고 하늘 주시는 꿈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원만 갖고 있고, 또 그건 과거에도 고난받았지만 지금도 그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어려운 길을 혹시 갈지 모릅니다. 가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때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고 필요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때가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 작은 소원들, 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줄 알았지만 욕심이 되어 가지고 욕심 많은 자가 되어서 도리어 인생 아멘. 우리 찬송 490장